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미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한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독교는 회개와 용서의 종교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내놓고 용서를 빌며 그 용서의 은혜를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신앙을 가진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은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람들만이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받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쾌하거나 불편하다고 해서 이 일을 피하거나 생략해버리면 하나님 앞으로 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 꼭 기억해야 할 사건 중 하나가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던 그런 엄청난 운동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었던 부흥 운동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사건으로 꼽힐 정도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서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던 중 본 집회 전에 열린 예비 집회 마지막 날 길선주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마음을 찌르며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강사가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불씨가 되어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회개의 불이 불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일어난 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하지만 이 회개를 통한 대부흥의 역사는 1907년에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4년 전인 1903년 원산에 모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여름에 휴가를 보내기 위해 모여서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회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회개의 불씨가 1907년 평양까지 와닿은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의 기도는 개인을, 교회를, 국가와 민족을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기도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는 유명한 에스라의 부흥 사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건 하지 않았고 오직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며 사람들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울고 웃고 기뻐하며 영이 살아나는 진짜 부흥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 사역자이면서 동시에 회개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한 부흥의 역사가 있으려면 반드시 회개의 영성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영성이 함께 있지 않으면 말씀을 통한 사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말씀의 사역자라면 그는 회개의 영성을 가진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서기관이고 또 제사장으로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일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헌신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이제 막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답게 회복하려고 할 때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에스라가 드린 죄 고백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마침내 오랫동안 꿈꾸고 기다렸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제대로 된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그는 우선 3일 동안 휴식을 취한 후 성전에 가서 가지고 온 금과 은을 봉헌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난 5달 동안 무사히 운반해온 것들을 내놓으면서 그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길에 얼마나 강도와 위험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무사히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고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무사히 전달한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예배를 멈추지 않기로,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며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백성의 지도자를 몇 명이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지도층의 죄악에 대해서 에스라에게 보고합니다.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분명 율법에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은 단순한 오늘날의 국제 결혼과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과의 통혼은 그 사람들의 신과 우상 그리고 그들의 타락한 풍습을 함께 들여오는 것을 뜻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결혼에 지도층이 앞장을 섰던 것은 이방인들과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사람만 받아들이고 그들의 종교를 무시한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앙은 혼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문제였지만 당장 어떻게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몇십 년에 걸쳐 진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도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지내온 것입니다. 이 보고는 에스라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에스라는 말 그대로 망연자실해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주저앉아 있었고 그런 에스라의 주변으로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그 자리에서 겉옷과 속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대로는 넘어갈 수 없다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는 주님 앞에서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 살려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의 영성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그 순간 회개를 놓치거나 묻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기가 막혀 앉으니라고 되어 있지만 에스라가 그냥 주저앉아 있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주저앉아 있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회개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이 회개라면 가룟 유다도 회개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타깝기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회개의 영성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자각해야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한 죄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기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잊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에 꼭 필요한 한쪽 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에스라는 지도자들의 죄에 대한 보고를 들었을 때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죄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것이 가장 심각한 점입니다. 그렇기에 회개의 영성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시도합니다. 이처럼 회개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것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있으면 교만을 끄집어내고 더러운 욕심이 있으면 욕심을 끄집어냅니다.
자기 안에 어떤 추한 것이 있든지 그 추한 것을 끄집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서 던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것이 발견될 때 그것을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사실 죄를 지은 것은 에스라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외에 다른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죄를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것이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나와 우리를 주어로 해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자신과 이스라엘을 온전한 한 덩어리로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죄를 지은 사람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망연자실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정작 그들은 뜯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라는 자기 수염과 머리를 뜯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 속에 자신을 포함시켜서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라고 통회하며 죄를 고백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주장을 하고 비판하되 그 문제 때문에 진정으로 아파하고 마음을 쓰며 기도하지는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은 가려져야 하고 시시비비가 명백히 밝혀져야 하며 바로 잡아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심정만큼은 그것이 또한 나의 문제, 몸된 교회의 한 사람인 나의 잘못이기도 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통감하고 에스라처럼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나 죄가 있을 때 화를 내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아파하고 공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런 마음이 부족하니 죄를 짓는 일도 쉬워지기도 합니다. 만약 나의 죄가 내가 속해 있는 몸된 교회 전체의 죄이고 또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죄가 된다는 것을 안다면 함부로 죄악된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그저 개인적인 일로만 생각하니 그만큼 죄를 쉽게 저지르게 되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성도들인 우리는 반드시 에스라를 닮은 그런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른 교회들의 잘못, 다른 성도들의 죄를 내 허물로 여기고 아파하고 부끄러워하며 용서를 빌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피해가거나 희석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직면하며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의 죄가 너무 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1절로 가서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 금지사항을 어긴 것인지도 고백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발로 차버린 행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이었음을 고려하면 이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고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가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긴 해도 그것은 분명히 힘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어서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층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단순히 이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관상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죄의 고백은 죄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인정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죄를 숨기려 하거나 그 죄의 심각성을 희석하거나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합리화하고 무마시키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진실로 고백할 수 없고 그러면 참된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정적이고 때로는 더럽기까지 한 모습들을 직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불쾌감과 아픔을 감당해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일 때문에 생겨날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당할 것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를 직면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바로 그러한 직면을 통해서만 참된 죄 용서의 고백이 나올 수 있고 죄 용서의 은총이 주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다시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신 이유는 우리 입으로부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말을 듣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곁으로 다가오길 원하시며 우리를 다시 용납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내 안에 있는 상한 감정을 쏟아내야 합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대로 쏟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뿐 아니라 반드시 우리 안에 상처를 남깁니다. 에스라의 경우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실망과 분노가 올라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면 그는 결코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로 제대로 인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향한 실망감과 분노가 겉으로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에스라는 기도함으로 그 모든 감정을 쏟아냅니다. 그가 그렇게 했기에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백성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계기와 시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후회와는 다릅니다. 회개는 후회할 뿐 아니라 잘못된 것을 다시 바로잡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회개가 쉽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거나 능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벌써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에스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이 잘못된 것을 알지만 바로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수십 년간 그 안에 정착해 있는 이방인들을 단순히 갑자기 다 몰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이후에 재혼시킬 수도 어려운 노릇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방 백성과 가족이 되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직 기도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계기와 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에스라는 문제 해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을 굴려가며 애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자기 민족의 죄를 마음에 끌어안고 대신해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자 죄를 짓고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찔림의 아픔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스스로 정리하겠다는 놀라운 고백을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에스라가 죄를 범한 사람들 앞에 나아가 분노하면서 당장 그들에게 야단치고 호통하면서 그들에게 명령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 소란과 함께 엄청난 저항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사람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정리해야겠다고 나서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라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민족을 끌어안고서 그들의 죄가 자기의 죄인 것처럼 눈물로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에스라가 한 것 같은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분쟁과 사살들, 끊임없이 일어나는 살인 사건, 성폭력 사건, 비리 사건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어서 싸우고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내가 지지하거나 친한 사람은 잘못했어도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지 않곤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저 악한 사람들의 문제일 뿐이야. 저들의 문제일 거고 나의 문제가 아니야 라고 끝난다면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의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대신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들은 당연히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에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폭력을 쓰고 악한 일을 하는데 절대 동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에스라는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두셨나이다. 구절을 보면 에스라는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방 민족의 노예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에스라의 감사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엄청난 큰 죄에 비하면 그들이 현재 이만큼이라도 남아있고 그렇게라도 고향에 돌아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 같은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직시하는 것 또한 죄를 직면하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 또한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 일에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죄인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큰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낮은 존재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그 낮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존심과 자부심이 지나치게 센 사람들은 사는 게 굉장히 괴로울 수 있습니다. 남들이 조금 무시하면 괴롭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못 미치면 또 괴로울 수 있습니다. 현실이 이상과 다르면 괴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굉장히 똑똑하고 학벌도 좋고 가진 것도 많지만 스스로에 대한 기준과 평가가 너무 높아서 인생을 너무나 괴롭게 사시는 분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그분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그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신의 죄에 대해 더 쉽게 아파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낮은 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굉장히 아파합니다. 오늘날 죄에 대해 통회하는 심령이 부족하다는 것이 죄가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체들의 죄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내 죄는 교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며 부풀려진 자아 때문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 불편하고 아파서 죄를 직면하지 않으려는 것, 이런 모습들 때문에 죄의 골은 더 깊어져 가지만 성도들과 교회는 점점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지체의 죄도 나의 죄로 느껴지는 영적인 감수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한 기도 속에서 회복되며 또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고백과 죄를 직면하는 일이 무겁고 부담스럽기만 하다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요청을 사랑의 부르심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고 돌이킴으로 항상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가 막히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복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관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몸임을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지체의 죄가 저희의 죄로, 지체의 부족함이 저의 부족함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죄가 있을 때 직면하게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닫혀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늘 깨어서 기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만 충성하오니 저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